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바나바하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이 달라서 각자의 길을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구부로부터 다시 다니면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역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행이 다를 수는 없으니까 바나바는 원래 그 길로 가고 1차 선교했던 대로, 그 다음에 바울은 역순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더베 16장 1절에 보면 더베, 루스드라, 또 2절에 이고니온 전부 다 아시아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핵심 사역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5절에 보니까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지금 바나바가 가는 지역이나 사도 바울이 역순위로 가고 있는 지역은 다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못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난감하죠. 이쪽 길로 가도 막히고 저쪽 길로 가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쭉 떠나면 그래도 거기에서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세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내용이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유럽 선교,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싹 트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집을 선교의 근거지로 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8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또 주로 이제 루스드라 지역이죠. 칭찬 듣는 젊은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이 디모데하고 평생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어느 지역에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이 지역을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믿음의 동지를, 나이 차이는 꽤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말 동지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평안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의 동지가 되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김기성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 동지라고 하는 말 자주 쓰신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마음이 없는 말이 그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목사와 장로의 관계라기보다도 믿음의 동지요, 협력자요,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억지로 그게 뭐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동지, 정말 서로 의지하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동지, 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돕고 도움받을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려울 때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늘 마음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그런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관계의 복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에서 저희 큰 처남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집에 와서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잠을 좀 자라고 이제 모여서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28, 26살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큰 처남, 또 그 처남 댁이죠. 그리고 그 아들, 딸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못 왔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 또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좋은 만남 속에서 행복이 찾아오는데 8월 한 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관계요,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좋은 관계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때부터 평생 한 번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리는 혹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서로 멀어지지 않고 평생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히 8월 한 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려고 그래요.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할례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독론이 완성된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 이유는 유대인 지역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비록 예수를 믿긴 해도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또 동역자가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목회자거든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디도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받지 말게 하고. 그런데 디도는 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냐면 디도는 이방인 지역의 사역자입니다. 거기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구원과는 무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단호하게 해나가는 거지만, 비본질의 문제는, 할례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은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만 더 딱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오늘 그래도 월삭 기도회인데 정각에 딱 맞추는 것보다 한 5분 10분 정도는 좀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6절 7절에는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직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막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죠.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막습니다. 다 막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소아시 아시아 지역 전도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유럽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직행하도록 합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직행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직행하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히는 일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의지나 내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의해서 성령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성령이 막는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은요, 성령이 막지만 계속 찾습니다. 이쪽 길로 가서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갔는데 성령이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찾고, 계속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기도 아니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다. 여러분, 이게 전부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도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부르짖기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요, 부르짖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영이 꿈에 마그네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길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왜 그 기간 동안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 곧바로 알려주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시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길이 막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직행해서 가는 거죠. 이 빌립보 성까지 직행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막혔습니까? 그러면 계속 시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시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직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100% 다 직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금생과 내생의 큰 축복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월삭 기도회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달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